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 이스라엘을 부르며 나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48장 전체를 본다면 지난 시간에 본 전반부는 대체로 과거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진실도 공의도 없었음을 책망하시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후반부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은 미래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역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48장 전체에 흐르는 일관된 주제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과 14절 그리고 16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들으라는 이 촉구의 말씀은 각각의 단락을 시작하고 형성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12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인화해서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말은 그들의 신실하지 않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하시는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니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아니 후인데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직역을 하면 나는 나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야훼 하나님의 유일성과 영원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부르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죽은 우상이 아닙니다. 또는 신화처럼 어떤 신적인 존재가 우리를 택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 역시 사람의 상상 속에서 나온 헛된 우상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부르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13절에서 말씀하시듯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또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통치자이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천지를 지으셨고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패역하여 진실도 공의도 없음에도 한없는 자비로 오래 참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향하신 그 뜻 역시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인 14절 역시 들으라 하시면서 이번에는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하시면서 민족 공동체 전체를 향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이방인 정복자 고레스를 세우실 것이며 그를 통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이른바 고레스 프로젝트입니다. 14절 말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을 예상한 사람도 없었고 바벨론이 그렇게 일순간에 무너지리라 생각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일을 아는 자가 없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이 부르신 자들을 친히 인도하여 그 길을 형통하게 즉 성공적으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인 16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마치 무언가를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비밀이는 드러나지 않게 은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나가고 당신의 종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당신의 종 아브라함에게 알리신 것도 그중 하나이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역시 그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성취되든 말든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 말씀과 동행하십니다. 16절 중반에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것 곧 말씀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한 이사야 40장 8절에서 확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며 또한 친히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16절 말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며 그분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강조한 이유 역시 동일합니다.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는 자신이 임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홀로 영원하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을 향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삽니다. 들을 때 그들에게 미래 희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3번이나 반복하여 들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17절부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언약의 율법들은 이스라엘이 유익하도록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도록 주신 축복의 말씀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길을 제시하고 있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여 청종하였더라면 이스라엘의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그들의 자손이 모래와 같이 번성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스라엘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 신실하지 못하고 반역적인 불순종으로 일관한 결과이고 그래도 이렇게 살아남은 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자비는 미래의 희망으로 주어집니다. 20절이 그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곧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포로되었던 땅에서 시온으로 돌이킬 것이니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리고 들려주며 땅끝까지 선포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 구속이 분명함을 확인시켜 주듯 21절에서는 과거 출애굽의 구속과 광야길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들어야 합니다.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했는데 여기서 악인은 이렇게 오래 참으심으로 자비를 베푸시고 자격이 없음에도 미래 희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하게 끝까지 듣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홀로 영원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며 그 택하신 백성을 말씀으로 이끄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거듭해서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말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완고하고 귀만 커져 듣는 듯하나 실제로 듣지 않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게 하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과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